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원미연 목사, 차유미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인데요. 귀한 은혜가 있는 곳,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인 저희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의 집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테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은 순서나 사역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만 모두 신적인 칭호와 영광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분이신데 세 분인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동일하지만 서로 인격이, 서로 위격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해하면서 성령님이 그중 한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능력이나 물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하지만 그 성령님이 불 자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 하지만 바람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인 거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물질 취급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도구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능력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따스한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과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우리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따스하게 역사하시는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럴 때 사랑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다 보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참 다양하게 묘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맑은 물을 뿌린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불로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름으로 그래서 와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받았다 이 말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로 이제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으로 뭐 비둘기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음성이나
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의 방식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이해하되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개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시작하셨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성장하셨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로 시작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막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초대해야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성령님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지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유한한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의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육적인 일일 뿐입니다. 많이 봉사해도 많이 예배드려도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됨을 오늘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입술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몸만 교회 다니고 그냥 남들한테만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아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신기하게요, 성령의 역사에 귀만 딱 기울여도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 막 새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육신의 힘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3살짜리 애기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디 가서 혼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바빠도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엄마가 다 관여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이처럼 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갈 바를 모르고 또 우리 혼자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 가도록 변화시키시고 은혜롭게 살아가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 받으라 라는 말로 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많은 영성 훈련을 받고 또 대단한 헌신 충성 봉사를 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성시키십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난 자꾸 의심이 생겨요, 나는 영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설명은 안 돼도 깨달아져요. 무슨 말로 내가 형용할 수는 없어도 내 영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조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고 있잖아요. 본 적은 없는데 보고 있어요. 만난 적 없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성령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세요. 내주가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단절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과 같이 마시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은 장차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화로운 삶까지 승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든든하잖아요. 어떤 보디가드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든든한 우리의 인생의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변화된 삶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넘치는 지혜와 능력, 사랑과 평안을 누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넉넉하게 이기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천국처럼 밝은데요,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이 천국의 빛을 날마다 더 뚜렷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또 우리 백송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동력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동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영적인 지식을 겸비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일하시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내가 성령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물로, 불로, 빛으로, 바람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성령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와르르 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또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엄청난 토네이도 같이 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열어드리는 만큼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바람에 하는 일이 뭘까? 바람으로 왜 나타나실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주로 하나님의 숨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루아흐가 바람, 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바람은요,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바람의 정체를 알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바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바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힘이 있어요. 유연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표현하기가 참 적절한 대상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유연함,
바람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자유, 오늘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도요, 불로 임했지만 동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요, 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쉬, 뭐 이런 엄청난 소리가 쫙 나면서 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니고하고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니고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뜻이고요,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름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 인구의 1%예요. 1%, 상위 1%.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 아주 이제 최고로 인정받는, 최고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니고데모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식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너무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다 해봤지만,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지만 영적인 게 뭘까? 영이 뭘까? 여러분, 영이 뭘까요? 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기독교 자체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딱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승인 것 같네?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 영적인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자기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한테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갑자기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 다 큰 어른인 내가 엄마 뱃속으로 또 어떻게 기어 들어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 몸은 육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니? 그게 아니라 영, 네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속사람, 영, 이 영이 깨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다 좀 바람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바람처럼 역사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굳은 생각을 다 깨뜨리고 바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이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스스로 아무데도 묶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고요. 나아가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누구도 묶지 않아요. 누구도 속박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람 같은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묶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상처와 악한 습관에 묶여서 자유를 상실한 감옥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묶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묶어요. 하나님도 묶어서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묶어놓지 마세요. 성령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신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무한한 역사를 인정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힌 벽이 무너져요. 모든 담이 무너져요. 바람은 담과 벽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막힌 것을 다 초월해서 연합하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하나가 자유고 또 하나가 생명.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딱 잡아가시면 됩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자유. 또 하나는 생명. 자유롭게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거면 그거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성령의 자유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육의 생명이 아니라 속사람의,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듯이 바람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는 생기의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기의 바람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바람이 쉬 불면요, 마른 뼈들도 주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합니까? 성령의 생기를 받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람은요, 청소하는 힘이 있죠. 태풍이 쫙 지나가면 공기가 맑아지잖아요. 태풍 지나고 나서 하늘 보면 쾌청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내면이 휙 불면요, 불순물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의심, 번민, 괴로움 등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을 방해하던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 앞에서 우리 안에 죄의 이 권세는 힘을 잃고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도 흔적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닿는 곳에 사망의 그림자가 걷어지고 생명의 싹이 튀어나고요, 우울과 슬픔은 떠나가고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막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쭉쭉쭉 생겨요. 이상하게 잠 좀 적게 자고 밥도 덜 먹은 것 같은데 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새 힘이 막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그랬지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든지 말든지 뭐 성령의 바람 뭐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성령께서 별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아, 나를 원하는구나, 내게 마음을 여는구나, 주님께서 보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부드럽게 강하게 바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들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다 녹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 내 자아의 힘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은 태풍처럼 세게 와도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아에 힘을 딱 주고 이러고 있으면 그 바람 맞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은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힘을 다 빼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성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은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슉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무한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키포인트 뭐라고요? 자유와 생명. 바람이 말하는 것이 자유와 생명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주어지는 끝없는 자유와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슉 따라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비상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